대면하여 말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그저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면대하여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면이라는 뜻은 입과 입으로 그런 뜻인데요. 서로의 입을 맞추고 또 입으로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진리를 전달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 위에 종이와 먹과 대비되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종이와 먹으로 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분명한 진리를 전달, 얼굴을 보며 대면하여 그리하겠다라는 뜻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이와 먹으로 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오늘 요한 1서 2서를 쓴 우리 사도 요한, 또 우리가 만나고 싶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그날에는 다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묻고 싶은 말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복된 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말하는 이 일은 우리 교육자들이, 특별히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얼굴을 대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오래 지속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풀린 상태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또 다른 이렇게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될 경우는 실제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하늘나라에는 진짜 남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실제로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다 하나같이 다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잘 받들었잖아요. 여인들의 신앙이 훨씬 더 남자들보다 뛰어납니다. 사실 그것은 창조의 원리로도 그래요. 여인들이 후속 모델이잖아요. 후속 모델이고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흔히 오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인들은 6번째 감각, 육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육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 이 직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요. 남자들보다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더 민감하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대로 행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 더 용이하게 갖게 되는 것이, 그런 것이 모자른 우리 남성으로서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 무뎌가지고 무감각해서 잘 민감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줄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실 지옥에 떨어지는 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탄이 이 남자들로 하여금 잘 믿는 여인들까지도 자기들과 함께 지옥에 내려가게 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위협하고 또 신앙의 길을 막으려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반시쯤 고요한 때에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부르심과 우리를 택해 주심, 그것을 굳게 잡고 다른 데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아내의 말, 또 여인의 말을 잘 들어서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면하여 말할 때 실제로 천국에는 훨씬 더 여성들이 많을 수 있다. 남성들이 훨씬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뭐 우리가 사실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대면하여 진리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특별히 이 남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남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은 분명히 남자임이 분명한데요. 그가 얼굴을 대면하여서 특별히 오늘 요한 2서는 특정 부녀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대면하여 더 신령한 은사를 종이와 먹이 아닌 신령한 실제적인 얼굴을 보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부녀들을 향하여서 바라는 것은 이단들을 철저하게 멀리하면서 특별히 온 가족들을 다 모아서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진리를 나누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면하여 말하는 것인데, 이 대면하여 말하는 것이 실제로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하고 또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제적인 이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미디어 예배로는 정말 아주 한계가 크고요. 그런 것을 잘 이겨내고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대면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팬데믹이, 사실 팬데믹이 아니라 플랜데믹이라고 하죠.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분명한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불쌍여김으로 인해서 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많은 악한 마귀의 계궤들이 사실 이렇게 꺾이게 되고 또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써 기도해서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하여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을 결코 중단하거나 또 쉬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항상 마음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진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해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 이 교훈을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의 9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교훈,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교훈은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훈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께 대한 교훈을 부정하고 또 부인하면서 거짓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많았다.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적그리스도의 세력 네 가지,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우리 속에서부터 나간 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난 시간 드렸죠. 그렇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지만 미혹을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그 모든 미혹들을 이기고 적그리스도의 일에 우리가 부지중에라도 가담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 우리의 일한 것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가 조심, 그리고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지나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나치다라는 것이 삼가조심하지 않으므로 방심하여 부주의하여 떠내려가는, 그리고 결국 말씀 밖을 넘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지나버린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요한 2서 1장 7절에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역사, 이 미혹하는 역사는 말씀 밖으로 지나친 자들, 그런 이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꾀요,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교훈,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해라 라는 이 교훈을 전혀 무시한 채 진리로 살아가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특별히 이때 당시 유행했던 이단이 이 그노시스주의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영이 중요하다, 영만을 강조하는 자들.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육체에 관한해서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육적인 것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니까 육적인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행인, 또 거처할 데가 없는 노숙인, 이런 이들을 향해서요, 전혀 도움의, 사랑의, 긍휼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육체적으로 그렇게 고난 당하고 안 당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한 그러한 사실 나쁜 이단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육체를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 육체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교훈,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그 귀한 진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은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 그 교훈, 그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것을 지나쳐가지고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없다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도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과유불급. 지나치면 안이감만 못하다. 지나치는 일을 성경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금하고 있어요. 특별히 전도서에는 극단을 피하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해요. 지나친 것은 하여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쳐도 괜찮은 게 사실 있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지나쳐도 괜찮은 거. 사랑하는 것은 지나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런 일들요, 자기를 희생하여 그리하는 일들은요,
사실 우리가 좀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해도 사실 하나님의 그것과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기도의 본이랄지 또 사랑의 본 이런 것을 이렇게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은 지나쳐도 돼라고 허락을 해도 괜찮을 만큼의 그런 우리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여러분 이 일에는 사실 제약을 할 게 없고요. 그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지나치도록 해도 괜찮다. 예. 실제로 지나치도록 기도하고 지나치도록 사랑을 하는 이들을 사실 우리는 사람 중에 우리 주님 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도 요한도 예수님 품에 늘 안겼던 사랑의 제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랑을 늘 강조하고 아주 많이 사랑을 행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사도 요한도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뭐 만분지의 1이라도 그렇게 보답하거나 감당하거나 닮아간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이 일에는 지나칠 정도로 해도 괜찮다. 지나칠 정도로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런 일들 이외에는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지나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훈, 그 밖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조화롭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하여간 지나치지 않아야 할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가장 경계하면서 잘 조화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교훈하였고 그 교훈을 잘 지켜 삼가 조심하면서 지내치지 넘어가지 않는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신앙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나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요. 여러분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동을 잘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가 이것을 이 시대에 잘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해요. 그거보다 더 지나치면 안 돼요. 예, 지나치는 것 중에는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하지 않을 때 그것도 지나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옳은 것은 옳다까지만 해야지 이것이 옳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나가면 안 돼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진리 안에서의 선을 긋고 또 우리의 의사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이것을 잘 못해서 지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있지 않아야 할 안 좋은 결과들을 낳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이에 더 이상 지나지 않도록. 지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다 악으로부터 쫓아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는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레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말을, 힐라라는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분수에 지나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해요. 분수에 지나지 않도록 제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자신의 자신됨을 잘 지켜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단들은요, 그와 같은 분량 밖의 생각, 또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그노시스 이단이라는 자들은요, 사실 자기들이 지금 초대교회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그들의 제자들 속사도들보다도 자기네들이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사상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나친 것입니다.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진리들, 교훈들은 다 이단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히 자기의 신앙, 분수를, 위치를 지키면서 그렇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도록, 지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며 입을 조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아라. 안 그렇게 되면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7장 17절에서도 말씀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기한 전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지나치지 않는 것, 극단을 피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말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쳐도 된다라는 것을 굳이 세 가지로 말한다면,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 겸손한 일에 대해서는요, 좀 지나치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부분을 보충해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라는 이 부분은요,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요, 지나치지 않으시도록 해야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않도록까지도 성경은 교훈하고 계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면 사실 그것이 자기의가 되고요, 교만케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수순을 그렇게 밟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요한 2서에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면을 지금 이 지나쳐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나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며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아주 복된 신앙이 그렇게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그 지나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나치지 않으려면요, 항상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아서 교훈에 거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 요한 2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그분을 모시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쓸 때, 그럴 때 지나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늘 거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지나치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누가 그렇게 살아갔죠? 다윗 왕이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 의와 정직과 공의, 성실함으로 그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으로, 앞에 모신다는 것은 코람데오 주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앞서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늘 모시고 살았던 우리 다윗의 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 되면 우리가 말씀 밖으로 지나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거처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방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그렇게 될 때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처를 하는 그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계명을 잘 순종하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교훈, 그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낼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단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점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 밖으로 결국 넘어가고 사랑의 그 긍휼의 계명을 실천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거짓하면서 그렇게 적그리스도 노릇을 하게 되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집 10절에 나오는 이 집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를테면 이단들을 개인적인 교제까지도 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특별히 서신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집들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네,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요. 이때의 집은 다 교회의 몸의 형태들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단들도요, 잘 교제하셔야 돼요. 이단들하고. 이단들을, 저들도 적그리스도의 사명을 띠고 사실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진짜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개인적으로 잘 교제해서 저들을 사랑으로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이 은혜의 이 평강의 이 언약 속에 진짜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적 교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 교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함께 자신들의 일부를 양보하고 같이 가자. 지금 WCC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가 양보한 채 일단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적은 인류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자. 사랑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 기독교식으로, 불교식으로, 마호메트, 알라교도들의 뜻대로, 이슬람 무슬림의 형태대로 뭐 다 그렇게, 심지어는 무속인들의 그 신앙으로서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포기하고 아무리 사랑을, 하나됨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우리의 신앙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단들을 집으로, 적그리스도들을 집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이면 안 되는 것이지, 그들과 친밀히 교통하고 교제하고 저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 일에 우리가 희생하고, 이를테면 오리를 가자고 해도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뺨을 맞아도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 겉옷 다 주려는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때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주님 닮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사실 상대방은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의 울림, 그 울림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이 바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토론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기라고 여겼던 사실 그 사망의 냄새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 형제를 사랑하면서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되므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들까지도 우리는 인사도 하고 또 저들과 교제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만 합니다. 인사,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환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단들을 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넉넉히 그리해야 된다.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신앙적 교류를 하게 된다면 그리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코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해요. 다른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참된 복음을 그들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쉽게 다른 복음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하는 말이,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계속해서 할례당이 들어가고 이 그노시주의자들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신앙이 크게 무너지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들과 결코 신앙적 교제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악한 종양과 같은 퍼져나감, 후메네오, 그리고 또 빌레도가 있는데요. 이런 이들과는 결코 교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악한
일에 참여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사실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할 일들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단들과 환대를 하고 또 신앙적 교류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금해야 할 것을 우리 요한 2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끝인사를 드립니다. 너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지금 이제 종이로 쓰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이제는 그에게로 가서 대면하여 말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끝인사를 하면서요, 우리 사도 바울이 대면하여 말하겠다고 하는 이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강조하고 싶은 핵심인데요. 대면하여 말을 하려고 이제 더 이상 종이와 먹으로 쓰지 않고 대면하여 말하여서 그 부녀들과 지금 요한 2서를 받고 있는 모든 수신자들,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함께 교제를 하는 이 일을 우리 사도 요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인해서 신앙이 도전받고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 괴로움들, 아픔들, 또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들을 대면하여서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지금 대면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교육자와 성도들의 이 신앙의 교제는 사실 아주 큰 기쁨, 그 기쁨이 충만케 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는 이유,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함이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신적 기쁨, 그 기쁨은 온전한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다. 성도들 안에서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유.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드렸어요. 지금 요한일서 전체의 말씀 마지막 5장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요약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총 1장에서 하나, 그 다음에 3장에서 4개, 그래서 5개, 그리고 5장에서 10가지의 것을 한 5시간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게 다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들, 요한일서는 그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니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쓰여져야 할 이유 올려주세요. 쓰여져야 할 이유 7가지, 그 앞자 딴 것 있었는데요. 좀 더, 사기죄, 승진미형 있죠? 사기죄, 승진미형. 8가지죠? 아니, 7가지네요. 이 말씀 중에 바로 성경이 기록된 이유 두 번째,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일서를 그들에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 2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종이와 먹으로 이제 쓰지 않고
즉 요한일서는 종이와 목으로 그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대면하여 말하고 대면하여 진리를 나누고 대면하여 교제를 나누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고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이 일에 지금 하나 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된 역사가 나타나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복된 일이고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의 중생한 영은 지금 이와 같은 연합으로 인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사실 되게 기뻐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민감히 아셔야 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은혜의 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전도하는 일을 힘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지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이 전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택시를 타시면서 전도도 해주시고 요 앞에 이렇게 아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너무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대면하여 말하고 얼굴과 얼굴을 입을 대하여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 일은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케 되는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이다.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잠깐 떠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 보기를 또한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여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이 일, 여러분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시면서 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종이와 먹으로 쓰여진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되고 신앙이 견고해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사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확실케 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대면하여 말하는, 교제하는,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뻐함이 넘치도록 충만하기 위해서 얼굴을 대면하여 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카톡에 드렸던 우리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15가지의 분명한 진리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이유뿐만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고 진리를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의 이유,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고 남은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얼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안식, 평강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 하셨사오니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그리고 성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진리를 나누며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대면하여 말하게 되는 이 이유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된 진정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늘 누리면서 특별히 환난 중에도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분명한 이유 그것을 또한 깨닫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늘 읽기를 암송하기를 듣기를 그리고 그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이겨내고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희미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미혹과 거짓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